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에서 30장 20절까지 내용이 좀 깁니다만은 좀 자르겠습니다. 이 내용을 한 두서너 번 해야 되니까는. 신명기 29장 29절에서 30장 15절, 14절까지 30장 1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내가 네게 지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게 임함으로 내가 내 하느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서 기억이 나거든. 너와 내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내 하느님 여호와께서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네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로부터 너를 이끌어 내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내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적군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를 내리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이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오늘 너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너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너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너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늘 감사합니다.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본문은 너무나 중요한 본문입니다. 신명기의 핵심 사상이고, 우리가 보통 지금까지 이제 언약을 주고 언약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으로 상벌 조항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는 끝이 나고, 그 뒷부분은 후렴 무슨 그 부록처럼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신명기를 이해를 못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잘못 이해하면은 인과응보의 교훈으로 오해하게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29장까지가 인과응보예요. 전부 이스라엘이 행동에 따라서, 그 원인에 따라서 그 결과로 보상이 오는 거예요. 문제는 비극적인 것이 이스라엘이 그 말씀을 불순종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 것으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신명기에서 28장 1절에서 4절, 야, 순종하면 복 받는다 하는 그 말씀만 붙들고 얼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를요 희망차게 읽었는지 몰라요. 그 문맥도 전혀 무시하고 보고 싶은 거 보니까는 그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부흥사들은 와가지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러면 아멘 하면서 거기에 집중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불순종으로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가득 차 있잖아요. 가득 차. 신명기는요, 인간으로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이스라엘은 그로 인하여 그 역사가 저주의 역사로 끝이 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은, 열왕기나 역대기의 마지막 모습은 이 땅에서 잡혀가 남은 나라에 흩어지고 남은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고 그 남은 나라의 종살이, 마치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살이 했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대요. 이번엔 다시 가나안 땅에서 바벨론의 종살이로 하러 간 것으로 끝이 나고, 물론 이제 포로 후에 다시 돌아오는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책들이 있지만은 그것은 성경의 흐릿한 부분이에요. 돌아와서 그러면은 번성하고 과거 성경 말씀대로 그런 복을 받느냐? 그렇지 못해요. 돌아와서도 계속 남의 나라 지배를 받고, 예수님이 오실 때도 식민지였어요. 로마의 식민지, 바벨론의 식민지에서 페르시아의 식민지로, 그리고 그리스의 식민지로, 로마의 식민지로 아무 달라진 거 없어요. 아무 달라진. 주권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예수님 오시는 당시에 그 나라에 왕이 에돔 사람, 이방인들이 그 나라의 왕이 되고, 수백 년 동안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권을 회복하지 못한 불행한 역사로 구약이 끝이 납니다. 이 신명기는 그것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개념이 참 이게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늘 성경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의 구원은요, 개별적이면서도 집단적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은, 여러분, 자, 이스라엘 가운데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구약 성경에 나오던 그 이스라엘은요, 다 불순종으로 인해 집단적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일부
남은 자가 있어. 나무 가지를 뱉는데도 불구하고 그루터기가 있어가지고 여기 옥상에 저 나무 너무 무성하게 자라가지고 다 베었거든. 다 베었는데도 또 원래 또 저렇게 자랐어. 그 그루터기가 있으니까는 그를 통하여서 회복의 메시지가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 나오는 남은 자 사상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나오는 것은 복음이에요. 복음. 자, 어제 말씀드렸듯이 29장 29절이 감추어진 것과 나타난 것, 정말 어렵게 그렇게 하는데 내가 어제 설명을 했습니다. 이 감추어진 것, 비밀. 이 비밀이 뭐냐? 감추어진 것,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영역에 속한 것. 자, 이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주권. 하나님의 주권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절대적 하나님의 자율적 주권입니다. 그럼 감춰진 게 뭐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이 비밀이 언제 드러났느냐? 제가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비밀을 열어주신데, 이 비밀이 뭐냐 그러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데,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입니다. 교회는 시작부터 유대인과 이방인, 절대적으로 많은 이방인으로 있습니다. 시작은 유대인에게 했지만 그러나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원에서 멀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유대인들 가운데서 남은 유대인들, 남은 이스라엘들, 그들이 누구냐? 12제자예요. 12제자. 예수님도 이스라엘 사람으로 왔고 그 제자들 12사람이 다 유대인이고 사도 바울도 유대인. 이스라엘. 이들에 의해 가지고 이들이 먼저 성령을 충만히 받고, 이 성령을 받고 이들이 변화를 받았어요. 오늘 나오는 3장 30장 6절에 마음의 할례는 명확하게 가리키는 게 있는데 신명기에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다 봤죠. 로마서 2장 29절 사도 바울은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것이 진정한 할례다. 그것은 육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하는 것이다. 마음의 할례는 성령이 그 마음 속에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할례가 에스겔 36장 25절에서 26절 이 내용이 보면 내가 네 속에 새 영을 주고 새 마음을 주고 그리고 내 영을 준다. 연속해서 나옵니다. 내 영, 새 영. 이 영이 들어가면 마음이 바뀌는 새 마음이 되는 거야. 새 마음. 이 마음 속에 그럼 어떻게 이렇게 되는가? 그건 알 수 없어요. 지금은 알 수 없어요. 그러니 니고데모의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은 이와 같이 새 마음이 되고 성령으로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 그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이걸 새 생명.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 중생했다가 중생자, 다 같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5장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새 피조물, 전부 같은 이야기입니다. 새 생명. 그러면은 이게 없는 상태는 뭐냐? 그러면은 옛생명, 육신으로 사는 거, 그 다음에 옛생명,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옛생명과 구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에레미야
31장에 31장 33절에서 31절에서 33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3절 이걸 갖다가 새 언약 총체적으로 이 모든 것들은 뭐냐 신약을 가 신약 시대에 오는 건데 신약 시대 이코로 신약 시대는 이방인과 성령이 먼저 충만하게 내려오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고 이로 말미암아 교회가 교회. 그래서 교회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플러스 이방인 우리 여기 나오는 여러 나라 만국 땅의 모든 민족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새로운 이스라엘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온 이스라엘 로마 11장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게 바로 비밀에 감추어진 거. 그래서 오늘 30장 6절 29장 29절에서 그러면은 자 하나님의 영령인데 이게 이제 그냥 뚱딴지가 툭 튀어나왔는데 자 그게 그냥 뚱딴지 같은 독립절이 아니고 이것은 이어지는 내용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구별을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걸 29장 끝에다 떡 놔버리고 3장인데 사실상은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추어진 것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구원 경륜에 원래 있던 청사진 속에 있던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걸 다 설명을 해요. 오늘 내용은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게 뭡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드러나는 것이 바로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을 드렸듯이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누가 알 수 있느냐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이게 뭐냐 이게 바로 감추어진 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계시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역사 구약이 전부 그거란데 이제 오히려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참여하게 되면서 마침내는 나중에 온 이스라엘 정말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온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깨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 사도 바울이 그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감탄과 찬양 그게 바로 로마서 11장 33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헤아릴 수 없고 청량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경륜을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하여 알고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게 뭐냐? 바로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놀라운 그 어떤 비밀 감추어진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나타난 것은 우리와 우리 후손이에요. 결과적으로 뭐냐? 이를 통해서 율법을 행하게 하려 함이라. 보세요. 여러분들 우리 앞에 이것만 보다가 뒤에를 놓친데 결과적으로 하나님은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을 보시면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키고 지킬 뿐만 아니라 쉽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보시면은 8절 보세요. 8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행한다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오늘 14절 보세요.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네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지금까지 전부 행할 수 없었잖아요. 행할 수 없던 존재를 행할 수 있는 존재로 바꾸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역이고, 그 일을 통해서, 그 한 가지 일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다 풀어지는 게 있는, 여러 가지가 바로 성령이 임하시며 뿐만 아니라 교회가 탄생하며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백성으로 참여하는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경륜 가운데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구약에서는 흐릿했지만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명기 구조를 다시 봐야 됩니다. 자, 신명기는 1장에서 4장 43절까지가 첫 설교, 그 다음에 4장 44절에서 29장 1절까지, 29장 1절까지가 이게 신명기 법전이요. 그 다음에 자 29장 2절에서 34장 12절까지 요게 마지막 설교입니다. 마지막 설교도 있고 마지막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작은 마지막 단락. 자, 여기가 신명기 법, 현재적인 신명기 법을 주시는 내용이고, 그런데 이 구조가요 그냥 돼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성경 신학자들이 성경을 연구를 하면서 발견한 게, 이 첫 설교의 내용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살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부분은 미래 역사, 장차되어질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시작할 때 계속 출애굽할 때부터, 그 다음에 저 조상들 때부터 시작해서 이야기가 여기 많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는 이제 장차하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봤던 29장 29절부터, 아니요, 요거는 29장, 이거 맞습니다. 맞는데, 오늘 봤던 이 부분, 특별히 29장 29절에서 30장 20절까지입니까? 30장 20절까지. 요 부분은 미래 역사 가운데서도 먼 미래 역사. 자, 그 다음에 31장부터는 가까운 미래. 여기도 마찬가지. 먼 미래가, 먼 과거가 있고 가까운 과거가 있습니다. 정교하게 이렇게 구성되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봤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29장 29절에서 30장 14절까지 봤습니다만은, 자, 이 단락은 먼 미래에 관한 그런 것이다. 자, 여기는 가까운 미래다. 너무 복잡하니까는 그 정도만 알고, 오늘 나오는 이 내용은요, 먼 미래에 관한 이야기인데, 자, 이것이 여기에도 이미 나타났어요. 여기에도 이 내용의 전제가 여기에도 이미 나타나 있습니다. 자, 우리가 4장
29절 볼까요? 4장, 신명기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내용이, 자, 29절에서 4장 29절에서 31절까지 4장, 여기에 어떤 내용이냐, 여러분 그 앞에 보시면요, 28절까지는 뭐냐, 28절 한번 보세요. 28절 26절부터 보세요.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정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서 얻는 땅이 속히 망할 것이다. 여기도 망한다고 그래요. 너희가 거기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질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를 쫓아내실 그 여러 민족 중에 너희의 남은 수가 많지 못할 것이다. 아주 없진 않아죠. 아주 없진 않아요. 많지 않는 거예요. 너희는 거기서 사람이 손을 만들어 먹지도 목석의 신들을 섬길 것이다. 이 내용이요. 그대로 28장 한번 보세요. 신명기 28장. 여러분 이걸 보면, 그러니까 지금 이 설교는 그냥 들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앉아서 성경을 찾아가면서 그렇게 지금 이 스톱 시켜놓고 성경을 찾아봐야 돼요. 자, 신명기 28장 62절 보세요. 자, 이 단락이 전부 뭡니까? 저주를 받는 단락이죠. 신명기 28장 14절부터 68절까지 전부 저주를 받는 내용이죠. 그 가운데서도 62절은 뭐야? 너희가 하늘의 별같이 많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남는 자가 얼마 되지 못할 것이다. 아주 멸하지는 않아요. 그 중에서 남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남는 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중에서 남는 자가, 궁극적으로는 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통해서 12제자들이 남아서 그들이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다 구원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여기까지는요, 신명기에 나오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에 대한 내용이 미리 나오는 거예요. 전주로 여기 나왔는 거예요. 미리.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도 이런 미래 역사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먼 미래를 이야기하면서도 가까운 과거의 이야기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보세요. 29절에서 4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그러나 끝이 아니야. 그러나 네가 거기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찾으면 그를 만나리라. 아, 끝이 아니에요. 거기서 그 환난 가운데, 그 저주 가운데서도 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야.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거야. 징계를 당하여서 고통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끝이 아니라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이 되겠죠. 남은 자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을 내게 당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끝날에 중요한 단어입니다. 끝날에 네가 돌아. 그래, 역사 가운데서 계속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가운데 있다가 끝날에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게 된다. 자발적으로 그의 말씀을. 이때까지 불순종해서 저주를 받았죠. 이제 청종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않으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 명에서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버리지 아니하신다. 멸하지 아니하신다. 언약을 잊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은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냐? 여호와는 자비의 하나님이다. 이 자비가 뭐냐? 그러면 이 자비가 헤세드예요. 헤세드.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예요. 언약적 자비.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아브라함의 이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시고 그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천하 만민을 복을 받게 하는 큰 나라로 세우시고 약속하셨어. 아브라함의 조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적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비야. 하나님의 자비. 자, 요 앞에까지 내용은 전부 뭡니까? 사람의 조건적 순종하면은, 불순종하면은 저주, 순종하면 그거하고 관계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이신 하나님의 자비. 앞에 나왔던 감추어진 것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역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서 그 사랑으로 그들을 마침내 구원하실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 속에, 하나님의 청사인 속에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들어있는 겁니다. 자, 오늘 봤던 30장 1절 보세요. 30장.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네가 네 여호와로부터 쫓겨난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일이 마음에서 기억나거든. 너와 네 자손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명령해서 온전히 따라 마음을 듣다서 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께서도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다. 자, 여기 긍휼히 여기다. 이게 바로 헤세드예요. 헤세드, 긍휼, 사랑, 전부 이게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너를 하나님께서 다시 모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네게 선을 행하사 너를 조상보다 더 번성하게, 끝이 아니라 더 놀라운 희망찬 그 번성의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레위기에서도 이미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이것을 하박국 선지자는 진노 중의 긍휼하고, 진노 중의 긍휼, 진노 중의 긍휼,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세드, 헤세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불순종에 대한 저주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침내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 진노 중의 긍휼. 자, 이게 뭐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 이게 복음이에요. 만약 이 부분, 신명기에서 이 부분을 빼버리면은 모든 하나님의 법은요, 저주예요. 왜? 불순종하기 때문에 저주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복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와 똑같은 내용이, 이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레위기에서도 이미 나옵니다. 성경 전체에 이 내용이 다 산재되어 있어요. 자, 레위기 26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은 시내산 언약의 이 상벌 조항이 나오는데 26장 3절 보세요.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복을 줄 것이고, 그 다음에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내용이 전부. 그래서 마침내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갑니다. 39절 보세요. 38절 너희가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에 너희가 삼킬 것이라.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의 땅에서 자기 죄로 말미암아 쇠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쇠잔하리라. 자, 이게 이 저주를 받아서 불행하게 끝나는 끝이죠. 그렇지만은 40절부터 반전이 납니다. 그들이 나를 거스른 잘못으로 자기의 죄악과 그들의 조상들의 죄악을 자복하고 그들이 내게 대항함으로 나도 그들에게 대항하여 내가 그들을 원수들 땅에 끌고 갔음을 깨닫고 그 할례 받지 아니한 그들의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면 할례 받지 아니한 마음이잖아요.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세요. 신명기 30장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자손과 그리고 너와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하나님이 해주잖아요. 할례 문제는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수밖에 없던 문제는 할례 받지 않는 상태로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할례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사람의 할례는 사람이 그냥 육적 할례는 행할 수 있지만 이 할례는 하나님만이 해주시는 할례예요. 하나님만이 해줘요. 그 마음의 할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할례 받지 않는 마음이 낮아져서 그들의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신다. 44절 그런즉 그들이 그들의 원수의 땅에 있을 때 포로로 잡혀갔을 때 내가 그들을 내버리지 아니하며 미워하지만 아주 멸하지 아니한다. 징계를 당했죠. 포로로 잡혀갔죠.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에 이와 같은 형벌을 받았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아주 멸하지 않은 이 하나님의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구원하여 내고 그들을 구해내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겠다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와 같은 말. 자, 그러므로 이 본문도요. 이 본문이 4장 29절 31절이 이 문맥상에서 갑자기 툭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사실상 이 내용을 확대한 것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이게 신명기예요. 성경을 그냥 읽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와 같은 구조로 읽어 아니하면 우리가 이걸 못 봐요.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서 아주 간략하게 말씀했던 하나님의 언약적 자비에 관한 메시지가 지금 여기에서 지금 바로 더 확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세하게 설명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바로 이 부분.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는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의 역사지만은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이게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비밀이야, 비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죄를 사해 주시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과 성천을 이루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오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변화된 삶을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새롭게 돼요. 이게 왜 새로냐? 이때는 이방인들이 여기 들어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신명기 30장에 이 말씀은 먼 미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일어날 사건을 가리키는 거예요. 새언약.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신약 시대, 즉 새언약 시대라고 말씀하죠. 자,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은요. 30장 1절에서 5절까지도 보면 조건절이에요. 조건. 먼저 이스라엘이 회개해야 돼요. 자기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잘못을 깨닫고 회개해야 돼요. 그 다음에 9절에서부터도 보면은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면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러면은 어떻게 한다? 다시 복을 주는 거예요. 네 손을 하는 모든 일과
9절에서 10절이죠. 9절에서 10절.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소생의 가축의 새끼야.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앞에 나왔던 28장 1절에서 그 6절까지 나왔던 이 복 받는 그런 하나의 그 이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네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상을 맡게 하시고 또 내게 복을 주셔서 곧 여호와의 조상들이 기뻐하신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줘. 다시 기뻐한다. 다시 기뻐한다. 이 말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왜냐 그러면 28장 63절 한번 보세요. 28장 63절. 원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뻐하셔서 복을 내리셨는데 63절 여호와께서 신명기 28장 63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선을 행하시고 너희를 번성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원래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망하게 하시며 멸하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리니 너희가 들어갈 차지할 땅에서 뽑힐 것이다. 자, 이거를요 우리가 문자적으로 보면 하나님 그러면 과학적인 그런 이 즐거움을 누리는가? 사람을 고통을 줌으로 아니요. 그 말은 그런 뜻이 아니고 이 말은요 아주 멸하시는 것을 마치 기뻐하셔서 멸하는 것처럼 원래 번성하게 하고 복 주는 것을 기뻐하는데 저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들을 망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정도인데 그렇게 철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세요. 그러나 이제 너를 다시 원래 상태로 다시 기뻐하사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시면 요거를 잘 분석해 보면 자, 이렇게 큰 구조를 봐야 됩니다. 자, 큰 구조가 있었고 그다음에 오늘 본문 작은 구조를 한번 봅시다. 작은 구조. 작은 구조를 봅니다. 작은 구조는 30장 1절에서 5절까지 그 다음에 30장 9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요.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내용은 조건적. 너희가 회개하고 잘못을 뉘우쳐서 돌아오면 전제가 있습니다. 조건적입니다. 그 다음에 9절 10절도 마찬가지로 너희가 청종하고 돌아오면 조건적. 자, 그런데 6절에서 8절까지 내용을 보시면 6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배워 너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한 하나님이 이거는 무조건 일방적 어떻게 이스라엘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해서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 주면은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의지보다는요. 하나님께서 내 의지조차도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게 만들어줘. 이거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그와 같은 구원이고 그 결과 8절에 보면은 그 모든 명령을 오늘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명령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지. 아니요. 이건 자발적으로 행할 것이다. 자, 이 구조가 이와 같은 구조. 조건적이고
조건적이고 그 사이에 무조건. 이 샌드위치 구조죠. 샌드위치 구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요. 구원은 이 무조건적 일방적인 것이 이게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예요. 언약적 자비, 사랑이죠. 사랑. 아니야, 여기에요. 구원은 어디 있냐? 구원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이 저주를 받아서 종살이 가운데서 그 가운데서 이들이 회개하는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 이거는 우리가 이것이야말로 비밀이에요. 비밀이에요. 조건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신가? 무조건 은혜를 베풀어 주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주어졌는가? 보세요. 이스라엘이 결국 불순종으로 저주를 받아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포로에서 회개하는 거거든요. 포로에서 회개하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다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들이 회개하는 그런 상황을 맞는데 이게 성경입니다. 자, 이게 뭐냐? 이게 바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다니엘의 역사입니다. 우리 다니엘 한번 볼까요?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여러분, 다니엘 9장은 다니엘이 포로잖아요. 포로로 잡혀가서 바벨론에 살고 있는 그 가운데서, 자, 중요합니다. 9장. 때는 언제냐?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해 BC 538년경 2절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닫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70년. 선지자 에레미야는 바로 포로기의 선지자죠. 그래서 다니엘이 에레미야의 책을 읽는 어떻게 문서가 거기 왔는지 그 바벨론에 에레미야의 책이 왔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는 이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이 포로 생활을 할 것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기록되는 거야. 그래서 다니엘이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서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야. 자, 이 장면이요. 뭐냐 그러면 방금 했더니 우리 신명기 3장 1절에 그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나거든. 그러면서 회개하게 되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장면이에요. 그 장면. 다니엘서에 나오는 이 내용이 그냥 장면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하는 거 보세요. 다니엘 기도를 잘 봐야 됩니다.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회개하면서 자복하면서 크시고 두려워하실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며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요. 자, 이게 됩니다. 언약과 인자 나오죠. 다니엘은 하나님을 알았는 거야. 하나님을 아는 거야. 하나님은 언약하셨다. 언약. 그 언약 속에 인자함이 있다. 인자가 이게 했어야 됩니다. 우리 성경에 여러 말로 인자하심, 긍휼, 사랑, 자비 이겁니다. 이거 보세요. 언약적 인자하심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이렇게 망해서 이 포로로 와서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서 인자하심을 통하여서 구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다는 그걸 붙들고 핵심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우리가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 왕들과 우리 고관과 조상들이 국민들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불순종했다 고백합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 같아서 하나님은 의로운 심판을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수치와 고난과 저주를 우리 이스라엘은 당했습니다. 우리는 범죄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범했습니다. 7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했다. 그들은 조상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죄 계속 죄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 이걸 다 읽을 수는 없고요. 9절을 보세요. 우리는 주께 패역하였으며 10절에 우리는 주의 목소리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율법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11절 율법을 범하고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11절 후반절에 우리가 주께 범죄했습니다. 목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죄를 짓습니다. 악을 행했습니다. 죄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합니다. 다니엘의 기도의 핵심은 18절입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봅시다.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면서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합니다. 다니엘이요.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로 말미암아 마땅히 저주를 당하고 수치를 당합니다. 그러나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겠나. 큰 긍휼이 이게 바로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큰 긍휼, 큰 사랑이에요. 큰 사랑. 하나님의 큰 사랑. 그로 인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의 의는 없습니다. 우리 의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긍휼을 바라며 기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브 라함, 큰 긍휼. 우리의 의를 우리는 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내가 이같이 기도하면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간구할 적에 하나님께서 70일의 환상을 보여주는데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는 메시아. 자, 이게 지금 오늘 신명기 30장 1절 2절 그 쫓겨간 모든 나라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회개하는 자, 이것이 바로 다니엘의 기도고요. 이것이 또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자, 느헤미야 한번 볼까요? 느헤미야 9장 31절. 느헤미야는 포로에서 돌아왔지만은 그러나 그 포로 생활이 왜 일어났던가? 느헤미야 9장 31절에서 38절. 31절에서 38절. 여러분 보세요. 30절부터 보면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불순종을 해서 이방 나라에 포로로 보냈다는 거야. 그 다음에 보세요. 31절.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않는다. 다시 또 나오죠. 큰 사랑, 큰 긍휼이 나오죠. 큰 긍휼로. 아주 멸하지 않고 버리지 않으시며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다. 우리의 하나님이 광대하시고 능하시고 두려우시며 언약과 인자를 지키는 하나님이요. 언약과 인자 정확하게 일치하죠. 다니엘이나 느헤미야나 핵심을 집어넣는 거야. 핵심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할 거야. 기도를. 우리와 우리 왕들과 방백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조상들로부터 모든 백성이 아수르 왕 때로부터 오늘까지 당한 모든 환난을 이제 작게 여기지 마소서. 그러나 우리가 당한 모든 일에 주는 공의를 쓰고 우리에게 악을 주께서는 진실을 우리는 악을 행했으나 주께서는 진실을 행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주님 38절 보세요. 우리가 이 모든 일로 말하면 이제 견고한 언약을 세워 기록하고 우리의 방백들과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 다 임봉한다. 언약에 다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의지하며 우리가 옛날 죄로 돌아가지 않은 것을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다 함께 임봉했던 도장을 찍어가지고
그렇게 언약을 맺었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게요. 이게 구원은 사람으로 이스라엘로는 조건을 통해서는 불순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런 불순종으로 인한 저주 가운데서 회개하면서 돌아올 적에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에다가 무조건적으로 일방적으로 언약적 사랑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거 구체적으로 하는 방식이 어떻게? 마음의 할례를 행해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같다는 말이 아니라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이게 신약의 핵심 메시지가 지금 이 신명기 30장에 이 속에 암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내일 시간에 이제 본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5장입니다.